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5일 오늘은 주일을 맞았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을 나눕시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참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에서가 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에 대해서 온통해 하면서 아버지에게 조르는 통곡하며 조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들이 이삭의 장막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사기극을 벌여서 형 에서에게로 갈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장자권 탈취 그 이후에 후속편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마음의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도 리브가와 야곱이 연출한 이 장자권 탈취 사기극을 허용하신 것인가? 허용했을까요? 아니면 리브가와 야곱의 자작극으로 이것이 이렇게 흘러간 것일까요?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가 하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마음껏 받은 후에 나가자마자 곧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30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just moment 바로 이어서 에서가 들서장에서 들짐승을 잡아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 절묘한 타이밍이 과연 우연으로 되어지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 개입하신 것일까요? 리브가와 야곱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눈먼 이삭 앞에서 초조와 긴장을 가지고 그들의 사기극을 연출했을 것인가는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아마 리브가는 문 밖에서 밖에 망을 보면서 혹시 에서가 돌아올 것인가 망을 보면서, 또 야곱은 매우 초조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나갔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 야곱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삭이 눈이 멀어 있으니까 리브가도 야곱을 앞세워 들어간 거예요. 리브가가 지금 문간에 서서 밖에 망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뒤늦게라도 돌아온다면은 당장 판을 뒤집어서라도 지금 이 일을 무마시켜야 되거든요. 매우 초조하고 긴장한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이 일이, 이 리브가와 야곱의 사기극 연출이 무사하게 끝나자마자 이어서 에서가 들사냥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 조절을 위해서
다음날 같으면 화살에 전통에서 화살을 뽑아서 그냥 그 들짐승들을 쏘는데 잘 맞추기도 하고 아니면 빨리 나타나게 할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에서가 화살을 당겨서 너 쏘는 화살이 빗나가다든가 아니면 들짐승이 잘 안 나타나다든가 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어서 야곱과 리브가의 이 사기 연출곡이 다 맞춰진 다음에 그가 돌아왔다는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삭의 장막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자권 계승이 지금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무사히 탈 없이 진행되게 되도록 그렇게 관여하시고 허용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감히 도와주신 것이라는 말까지는 못하겠어요. 허용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인간의 자율적 행위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조화를 이루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약에서 우리가 구약편을 바라보면서 조명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로만 되어진 운명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망령된 행실이 초래한 결과로서 인간 편의 책임도 부각시키는 뜻으로 지금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한 때에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른 그런 운명론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인간 편에서의 책임과 행동에 대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서 말함으로써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제기했던 질문,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와 야곱의 이 사기곡 연출의 조력자이신가? 이 의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의문부호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각자의 판단에 이 문제를 맡기게 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타이밍이라고는 한 제가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허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나가자마자 그 이후에 에서가 돌아왔다는 것으로 제가 연결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갖는 질문은요. 이삭은 뒤늦게 자신이 의도한 장자권의 축복이 잘못 흘러간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에서를 바라보면서 참 착잡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의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했던 야곱을 향해 쏟아 부어줬던 축복을 무효로 하고 다시 당사자가 돌아왔으니까 에서에게 다 축복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다 똑같은 아들이니까 그렇다면 야곱에게 준 축복, 그게 미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버금가는 축복으로 맏아들 에서에게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딱 이삭이 정색하거든요. 방송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내게 줄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막 울면서 애걸하는 에서에게 어찌 보면 차갑고 냉정하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달리 말하면 부스러기, 찌끄러기 축복의 말이라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축복이 아니죠. 이것은요. 너는 칼을 믿고 사는 자가 될 것이라. 너는 내 주인을 섬기겠고 동생을 섬기는 자가 이제 그 후손대에 가서 보게 되면 그래요. 에서 그 에돔의 조상인데 결국 이스라엘 그 다윗 왕국 때 이후에 보게 되면요. 다윗 왕국의 한 부분이 돼요. 예속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한 그대로 다 됐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이렇게 됐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각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매임을 벗을 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다윗 왕국이 이제 쇠퇴해져 가면서 그때 매임을 벗게 되는 것이고 그 몽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것이 하나가 지금 좀 희망적에서 남았고요. 그냥 칼을 믿고 호전적인 민족으로 살아갈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제가 지금 두 번째 했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삭의 입에서 나갔던 야곱에 대한 축복 다시 철회시키고 당사자 에서에게 줄 수 없었던가? 아니면 두 아들 모두에게 다 좋은 축복으로 줄 수 없었던가? 그렇게 제가 이문을 제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이 본문 역시도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삭이 이 축복의 말들을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그의 영이 하나님께 감각되어지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의 믿음의 분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야곱에게 한 축복을 다시 에서에게 할 수 없고요. 또 분량밖에 추가로 더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각각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족장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장래사의 길흉, 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축복이나 저주를 함부로 남발하거나 허황되게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감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35절에 보면 이삭이 자기 앞에서 방송대곡하며 분통해하는 큰아들 에서를 향해 말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너의 복을 빼앗아 갔느니라. 빼앗아 또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나오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칭찬을 다 하신 다음에 뭐라 했는가 하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멸관을 너의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서에게 일어난 이 분통한 일이 다만 그에게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과 천국의 유업을 받는 이 장자권의 멸관의 축복이 우리가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서처럼 망령되게 경솔하게 생각하거나 가치없이 생각하거나 이러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례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야곱이 그렇게도 목을 메고 얻고 싶어 했던 그 절절한 장자권의 멸관의 축복을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악한 죄악 시대, 죄악의 세상을
믿음으로 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삭의 장막 안에서 펼쳐지는 구속사의 계시들을 보면서 인간의 탐욕과 또 거짓된 음모와 또 쟁탈로 이어지는 이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속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결코 나올 수 없으며 우리에게 나오시는 것은 오직 악한 뿌리며 오직 이것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를 맞아서 이 큰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